하나님 선교회, 하나님 세계 선교회, 안상원 교회 또는 장길자 교회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고 안상원 교의 새 이름 주장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공익을 위하여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안상홍 씨는 자신을 하나님 재림주로 만들기 위하여 새 이름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 내었다. 새 이름 교리는 구약 여호와, 신약 예수 종말 이름이 안상홍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도들이 안상홍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원어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찾아보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단 종교 상담소장으로서 반정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줍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새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원어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빗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이 이게 파스라는 건데 모든 또 온갖 각각의 모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족속 헬라어로 에드노스라고 하는데 국민, 민족 또는 각 나라, 백성 또 이교도 또 이방인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파레르 헬라어로 파레르라고 합니다. 아버지 영어로는 파덜과 아들 휘어스라고 합니다. 아들 휘어스라고 하는데 아들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성령의 하기오스.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이 뜻은 거룩한 이름 또 거룩한 신에게 바친 이런 의미를 갖고 이것을 거룩한 푸뉴마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거룩함이 거룩함 성령 이런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이름이에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푸뉴마, 거룩한 하기오스, 거룩한 성령님이 오셨다.
또는 신에게 바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 거룩한 이것이 거룩한 성령이란 이 뜻이 원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예, 거룩한 성령. 그래서 거룩한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그대로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님이 이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조작하면 안 되죠. 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푸뉴마의 그 뜻은 바람, 원어에 떠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 푸뉴마는 바람, 호흡, 생명 또는 영 또는 성령,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령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이 이름이며 이 이름을 오노마 이름을 해서 네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무슨 이름으로? 오노마, 바로 푸뉴마, 거룩한 성령으로의 이름으로 네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됐습니까?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안상욱 쪽 장길자교에서는 지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오노마,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네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 이것이 이름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헬라어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라는 뜻은 사실은 원어에는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담근다. 그래서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구절에서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이며 아들은 예수, 성령은 이름 안성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틀렸죠. 그렇죠? 안성의 이름이 아니에요. 새 이름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고, 이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졌으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지지 않았는데 하면서 바로 그 이름이 안성이라는 건, 이건 너무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분명히 푸뉴마, 거룩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침례를 여러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침례는 거룩한 성령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 무엇을 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이름인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는 여호와, 성자는 예수님,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 이름인 것입니다. 예, 원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성령의 이름이 없다니요. 거룩한 성령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이름이에요. 성령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이며 구약의 이름은 성신이었죠. 거룩한 신,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름이에요. 그것을 여호와라 칭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자가 바뀌어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성이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또는 계시록 14장 2절. 이거 말을 하는데 이건 나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말씀을 지와 계시형과 영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또의 생명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없거든요. 안성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건 억지로 껴 맞추기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모르니까, 헬라어와 히브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헛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때는 이건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다 똑같아요. 안성이나 신천지나 한학자 문선명이나 제이메스나 다 똑같아. 이 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짜로 이름으로. 네, 그래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안성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2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검고 타는 것 같더랍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안상은 여기에 맑은 물소리 구절이 홍자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이 검은 거 타는 소리 같은 구절이 상자란 뜻이 아니에요. 어디가 상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 호적이나 이 주민등록에 보면 한글이 있고 한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상홍의 이 상자라는 뜻은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왜 잘못되어진 것인가? 지금 상자를 보세요. 무슨 상자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검은 것 타는 소리 같은 그런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자는 안식일이 앞자인 안자가 성씨라고 주장하는데 틀립니다. 안식일 할 때 쓰는 안자는 이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즐긴다, 안식하다, 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안자지 안식일의 앞자인 성자가 안성의 첫자인 안자다. 한문이 틀려요. 한문이 원어도 틀리고.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읽어보세요. 계시록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안상홍이 나옵니까? 장길자가 나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처음과 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누군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창세 전부터예요. 우주 만물이 짓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태는 시작이 아니라 그 태초는 태초가 있기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란 뜻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여러분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로서 자 마지막 찍인 한번 계속 마지막 장을 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안상홍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장으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안상홍이 교회를 위하여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구절 마지막 장에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안상홍이라고 안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20절하고 20절에서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구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시록 17절에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계시록 한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원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우리는 무조건 원어예요. 거룩한 성령,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예, 거룩한 영 뜻이죠. 이게 이름이에요. 신부는 장길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여기서 신부는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어요. 에클레시아. 신부는 곧 교회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무리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사람 모인 그 자리가 내가 예수와 함께하리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가 빠진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신부, 무리, 이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라 또는 신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교회들이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신부다, 이 단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단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짓는 삶, 그리고 예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자기 십자가 지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함이니까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안상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이런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결함을 뜻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내 주장 같은 거 다 내려놔야 돼. 내 성격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구약 한번 보죠. 자, 아까 알파 오메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파는 뭐예요? 창세 우주 만물 짓기 전부터라는 의미예요. 이 알파가. 그래서 알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바로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이름이고, 오메가는 뭐니까 마지막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여러분 그런 상식을 알고 있어야죠. 알파 오메가 완성이다 하는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장길자하라는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국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 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천국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천국의 상속자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안식교는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오류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원어를 사용을 하는데 또 예수님도 원어를 하셨고 여호와도 히브리어 원어로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도 원어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어로 하였고, 왜 히브리어 헬라어로 가르치지 않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식 무지에서 오는 오류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단은 어디 간다고 그러세요? 불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10장 3절을 얘기할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잘 보세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영생을 얻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 오직 구원의 영생을 받아야만이, 거듭나야만이,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아들이란 증거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로 죄사함을 받을 때의 영생을 얻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바로 구속받고, 자, 구속받고 예수님 피로 씻임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때 거듭난다고 했어요. 그때 뭐가 보여져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성령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침례 받았어요? 위로부터 비둘기 같이, 불과 같이 이런 거 받았냐고요. 행전 2장에도 성령의 불로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세례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거룩한 영을 받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 모를 때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었다 이거예요. 영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을 받는 거지, 안성의 이름으로 영생을 받는다 하는 말은 성경 구절에 없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원어의 영생은 곧 유일하다는 거예요. 딱 유일하다는 거예요. 딱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안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상으로 뭐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한 구절도 없어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끼워 맞추게 한 거예요. 문선명의식으로, JMS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증인의 안상우 장길자, 그 종교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종교를 거부했고 바울도 종교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안상우 종교에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가는가? 예, 불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단들은 무조건 불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듣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다른 이름으로 왔다고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건 안 믿어요? 성경 구절은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예수 말씀하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되어 있고, 자, 또 저에 대한 이 반증을 또 드릴게요. 저는 이단 종교 상담 소장입니다. 근데 상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안식교회, 안상교회에 있는 분들 여러 분 만나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몇 분들 나오신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게 원어 갖다 드리자면 꼼짝 못해요. 예수님이 언제 한국말로 했어요? 헬라어를 하셨죠. 헬라어를 들어야만이 정확한 단어가 된다.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잘 보세요. 주의할 점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자라. 나는 구원자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스스로 있는 구원자다. 이것이 원칙으로 알파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도 스스로 계시듯 예수님도 스스로 계시고 숨겨진 이름과 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알파와 할 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앉아 계셔요. 지금요, 하늘나라에. 안상이 부활돼서 앉아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요. 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측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다 들통난 거 아니에요? 하늘 보호자에 누가 있어요? 안상홍이 하나님 보호자에 있다란 말이 있으면 꺼내보세요. 한번. 원어에 없어요. 헬라어 원어에 없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시더라. 이렇게 원어에 나와 있어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 발음으로 구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로서 구원자로 번역되어지며 영어로는 지저스. 다른 이름 없어요. 지저스. 그러니까 예수와 또는 히브리에는 여수아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수아.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또 뭐로 되어 있죠? 예, 바로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수란 줄임말은 예수도 되고 여호수도 되고 여호와란 발음도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거이란 말이에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수의 이름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방금 말씀 다 드렸긴 했는데 구약에서의 예수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라고 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사라고 합니다. 야사, 야샤인데 야샤, 야샤가 정확한 말입니다. 구원자, 구출자 또는 구조하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니까요. 성에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받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헬라어에. 잘 아셔야 돼요. 안성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온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 헬라어 다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안상홍도 예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구원자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질 것이며 이런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자 구찰하다 같은 맥락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를 보내어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아들을 보냈어요. 한 아들을, 이사야 9장 6절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럼 변경하면 안 되죠. 이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 사역 처음부터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예언자가 성령 아버지께 성령의 이름으로 간구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을 만나기 전까지 저를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성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시몬이라는 그 예언자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예수 마리아의 그 처소를 방문합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계셨죠. 이때에 성령이 천사를 통하여 하는 말이 시므온도 들었어요. 예언자도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아들을 낳으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은 여호와께 속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이름으로 속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다 또는 스스로 계신 예수라 이렇게 언어에는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몇 채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7절문에 왔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이런 말이 여러 차례 써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이라는 건 사입입니다. 그래서 장일자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형으로 돼 있어요. 여자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도 여자형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천국 그 나라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 오직 남자형만 돼 있어요. 알겠지요?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돼. 이렇게 원어에 다 써 있는 것을 가지고 이사야 44장 3절에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요.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밧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숨어 있는 이름이에요. 알겠지요? 자 이사야 60장 16절 보죠.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그러니까 또 이게 뭐 또 안상 장길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원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열방을 젖을 빨며 그러니까 이 젖을 빤다는 신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의 유방을 빨고 할 땐 이 신령한 젖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령한 도의 말씀을 헬라어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만 삼아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여기다 같이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이라는 의미는 가짜 성령으로서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영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6장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이 여자라는 의미를 안 게 아니라 여자의 그 의미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방, 젖, 신령한 말씀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에 새롭게 나타난 이름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그 이름 예수 구원자를 보낼 것을 예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까 드렸다시피 자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죠. 요한복음 17장 6절 헬라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써놓지 않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생이 무엇인가? 잘 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이 맞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거룩한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26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에는요.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같이 예수란 이름이 히브리어는 여수와 또는 준말로 따지면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이 준말로 예수 또는 여호와 이런 준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 언어의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것 아니면 사이비 목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상홍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면 그럼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사용되어진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주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를 보고 저기 세례요한을 보고 뭐예요? 이미 엘리야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써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의 영이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가 가서 여호와 예수의 이름의 그 앞길에 길을 닦으리라 예배하리라고 한 그 예배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의 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을 받은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태어날 때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성령께서 천사를 앞세워서 그 써 있어요. 원해요. 저게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인가 어디에 써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아버지 바로 예수의 형입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기 요셉의 형입니다.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예요. 이제 양아버지 꼴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육신의 아버지인 아들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대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사춘간인 예수님하고는 육신으로 사춘간이죠. 그래서 사춘간인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미리 태어났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으로 세례 준다고 했어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물 세례가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는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41장 4절, 이사야 40장 3절, 요한복음 8장 23절로 연결시키면 딱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갈 것이다. 그가 갈 것이다. 그가 갈 것이다.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가 아니라 나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진짜 성경을 파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그가 예수라, 그가 예수인 것을, 그가 여호와인 것을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가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독생자 외아들 이 이름을 묘사라. 그 어깨에 그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이사야 9장 그 다음 이제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은 영세, 이게 창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세, 영혼의 세계예요. 영혼의 나라, 푸뉴마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 창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추어진 것이라고 원어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장길자가 나옵니까? 장길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육신을 온 분은 딱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육신을 입은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이 또 속고 있는 거였어요. 자, 예수님이 40일간 공생에 있었죠? 자, 부활되고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체가 된 거예요, 변화체. 부활로 변화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는데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알아보는데 사람과 같은 그 모형을 가졌을 뿐이지 흰 무리, 흰 것 예수, 흰 것 천사, 흰 것 예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흰 거습의 모습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움의 그 모습으로 바뀌니까 제자들도 몰라보고 다 몰라봤어요. 그럼 안상훈교에서 예수님 오실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저는 알아봤어요.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다니까요. 아멘? 못 알아듣겠어요? 그 잠실체육관에서 예? 그렇게 가서 그냥 뭐 흰 옷에다 무슨 저고리 옷을 입고 그냥 휴가한다고 거짓말이라고. 이장님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단으로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하나만 가져도 이단이에요. 알겠어요? 적그리스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예, 장길자라는 이름, 안상홍이라는 이름 그거 억지로 쓰지 마세요. 창세 전 이미 우주 만물을 싣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알파 오메가예요. 예?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태초가 그 태초는 언제 태초예요? 창조 전 태초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시작, 이제 시간과 이 가둠이라고 그러죠. 가둠. 우주 안에 갇힌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세는 창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전에 푸뉴마의 세상, 하나님 나라 낙원이 있었다. 이 말뜻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우주 만물 짓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감추어진 것, 감춰놓은 것, 바로 그게 계시록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새 이름이란 뜻이 감추어진 만나 또는 새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감춰져 있는 걸 밝혀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이름이 예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빛이고 또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하나님이 빛이고 이런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빛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어둠에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이단들이다. 또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둠에 있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라니까요. 말씀이시고 안상은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으러 가는 어린 양,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써있죠? 요한복음 아까 8장에 말씀하셨죠? 예수예요, 예수.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돼. 원래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가 뭐예요? 포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포네라고 그러는데 음성, 소리, 예수님의 음성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원어예요. 이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안상홍이라고 지금요. 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가 또 포네라고 합니다. 소리, 물소리, 소리, 음성 같고 여기 써 있죠. 예수님의 음성 같고 이런 뜻입니다 말이에요. 안성기 음성이 아니거든요. 큰 내성이 뭐예요? 번개치는 거잖아요. 말씀이 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듣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겁먹어 타는 자의 겁먹어 타는 것 같더라는 거지 겁먹어 타다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원어에는 똑같이 같더라, 그냥 비슷하더라 이런 말씀이고 그 말씀이 풀는 불, 아주 그냥 무서운 불과 같더라. 이게 구약에 보면 불을 질러 나무를 태우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이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맑은 물소리가 자 읽겠습니다. 자 맑은 물소리 거무고 타는 소리가 상자다. 정말 그런 것인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본문에 물소리, 검문고 소리가 누구의 이름이 된다는 말 그 자체 뜻 자체도 없어요. 원어는요. 이 구절의 소리는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 성령 세례가 침례가 예수님께 부어질 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다. 선포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원어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 안성이다는 아니죠. 네,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성 같다. 많은 물소리 계시록에 3번이나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5절에는 그의 발은 풀무, 히브리어 헬라어는 카미오스, 아궁이, 화도, 풀무, 타다, 태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상홍 안에서 그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7 촛대에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늘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거지.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발같고 주석같이 어떻게 안상홍이 발과 빛같이 주석같이 하늘에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이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다. 허다한 물이 천사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음성들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허다한 천사들 그대로 천사예요. 예,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니 안상홍이 이름에는 큰 내성 같은 소리가 없어요. 안상홍 이름이 하늘나라에 없어요. 안상홍 이름이 성경에 말하는 이름이 된다면 하늘에서 들린 3가지 소리가 다 이름을 말해야 하는 거죠. 안상홍의 이름이다. 안상홍의 이름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 소리 들은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이게 계시록 14장 2절에서 들려온 3가지 소리가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성,
거무고 타는 거, 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무고 타는 소리가 안상홍의 상자다. 원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안상홍이라는 이름도 없고 소리 상자라는 이름도 없고 물소리는 있어요. 근데 안상홍의 상자라는 건 원어 헬라어는 아예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안상홍의 상자는 헤아릴 상자예요. 이건 한문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가서 찾으세요. 차라리 그 헬라어 찾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헬라어를 자꾸 숨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헬라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헬라어로 풀면 안 나오거든요. 안상홍이만이가 안 나와요. 문선명도 안 나오고요. JMC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상자는 동양의 두 음계에 해당으로 거문고 소리라는 주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소리에 소리. 물소리, 거문고 타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다 상자다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런 억지가 어디가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거문고는 나와 있어요. 한국의 거문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 말로 들자면 이렇게 키는 그 이사야하고 그 에스겔서에나 나와 있잖아요. 거문고 같고 거문고가 아니고예요. 계시록의 거문고는 유대인의 수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금. 그래서 그 사탄인 루시퍼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안 뺏었어요. 그 능력을 그대로 주었어요. 그리고 악기도 같이 함께 떨어뜨려 줬어요. 그래서 세상의 음악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키다라의 소리를 안상홍의 상자라고 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원어는 거문고가 아니죠. 이게 한국 언어로 이제 비슷하니까 그냥 수금, 그냥 거문고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게 수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상자가 아닙니다. 그냥 원어를 믿어야지 딴 걸 믿으면 되겠어요. 이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서 나온 오류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교회가 예수 믿는 무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로 오셔서 지팡이 번역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무럭무럭 찾아서 광야에서 또는 어디에서 또 육신의 아버지와 일도 같이 목공일을 하였고 이런 게 오늘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에서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12지파 교회 중에서 란 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달라요. 그래서 12지파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같은 교회 개념이에요. 에클리시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나 우리 이방인 교회나 모두가 하나다. 중간 걸 허물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허물은 거죠. 이방인을 개보듯이 했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스라엘 나누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같이 똑같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백성을 구원을 하되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각 12지파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온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문자로 봐야지 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 12지파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 감난산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우리가 천사 2명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천사도 봤고 많은 무리들도 봤고 예수가 재림한 거예요. 안상욱이 재림한 게 아니에요. 안상욱이 초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재림이 아니고 초림입니다. 예, 초림에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되어서 올라갔어요. 변화체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형태를요. 예수의 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안상욱은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또 왔어요. 아니죠. 부활체로 와야죠. 변화체로 와야 이것이 진짜 재림인 거예요. 재림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하고 같이 오는 게 재림입니다. 그것을 강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옛날에 강림이라고 막 위다 왜 강림이라고 하고 요새는 또 재림으로 인정합니까? 난 내 동생 직접 들었어요. 당신의 윗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이 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 동생하고 제가 그 안상욱교 교리하고 저하고 부닥쳤어요. 부닥칠 수밖에 없죠. 가짜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니갈라당의 교훈이라는 건 기독교의 배우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어에는 원어의 헬라어에는 니콜라이테스라고 돼 있어요. 니콜라테스. 예, 영어는 니콜라당. 그러나 원어에는 니콜라이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당은 계시록 2장 6절, 계시록 2장 15절에만 나타나며 주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적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콜라당은 뭐예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 니콜라당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무리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시. 알곡과 가라시가 덧뿌렸더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다른 교리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걸 주장하던 그리스도인의 회중들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 교회 내에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올 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게 안상훈 교리예요. 그게 17절에 뭐래서 귀 있는 자는, 일단 여기는 우리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바르는 안약, 영의 안약, 눈에 바르고 또 영적 귀를 열어라 이거예요. 영적인 귀. 원어의 그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성령, 푸뉴마와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 푸뉴마, 영, 거룩한 영이 열린 너희들이 되어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대요. 성령의 이름이 거룩한 성령님이라고 원어에 나와 있다고 했어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성령을 따르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리시아, 예수 믿는 무리들. 원어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죠. 누가? 거룩한 성령이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 안이 열려야 들 수가 있어요. 이 영 안 누가 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 안이 열려라 하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써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죠. 계시록은 종말입니다. 네, 종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를 주고, 영문으로도 만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이 원어에도 헬라어에도 원어에 만나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만나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영생, 만나, 곧 유일, 생명, 모노스, 유일은 모노스,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스, 헬라어, 혼자, 홀로, 단지, 유일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어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원어에 들여다보면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고 이렇게 헬라어에 써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오직 이름 딱 하나 유일한 예수란 이름을 성령 거룩한 성령님이 주셨고 대어린아이로 예수라 하라. 다른 이름 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단일성이에요. 복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영체예요. 푸뉴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되어진 몸, 영과 영혼 육이 합체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은 어떻다고 그랬지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흰색깔이란 말이에요. 하얀색.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얀색 똑같아요. 하얀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고 이런 말을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다. 유일한 이름 뜻과 만나는 말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떡을 주고 이 빵을 주었고 이러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 했잖아요. 내 몸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져 나가고 그들에게 여러 예수 믿는 무리에게 그 말씀을 나눠주셨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요. 이제 다탈로 나는 거죠. 제발 이 세뇌교육 받지 마세요. 아주 김일성이하고 이 안상하고 똑같아. 주기철도 마찬가지고 장길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이 세뇌 사상을 갖고 있어요. 세뇌 사상. 이게 다른 귀신이란 뜻이에요. 귀신들에게 속고 미혹되었고 그래서 애태초부터 이 사탄은 마귀하고 같은 겁니다. 속이는 것이요. 거짓말을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흰 돌이라고 나와 있죠. 새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흰은 뭐냐면 원어에 류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류코스라고 하셔야 돼요. 제대로 가르치려면. 류코스는 흰색이 아니고 흰자로만 써 있어요. 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흰 옷, 의로운 옷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깨끗한 옷, 그런 옷, 그 흰 것을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주나니. 자, 흰 돌이 뭐예요? 흰, 의로운 옷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옷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는. 돌은 무슨 뜻이냐? 원어에 푸세 포스로 나와 있어요. 원어에 푸세 포스. 제가 지금 그래서 직접 이렇게 옮겨서 적어 놓은 것이에요. 네, 설명도 드렸고 그 뜻도 해석해 놓고 그대로 옮겨 놨어요. 조약돌 또는 투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는 이 조약돌을 가지고 흰 것은 의롭고 검은 것은 죄악. 그래서 그 검은 돌을 던지면 형을 가하는 형벌이 가해졌고 흰 돌을 줄 때는 죄가 없다. 의롭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새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새로운 이름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새 만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서 새 언약 나와 있잖아요. 새 계명도 나와 있고. 예?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한글에 자꾸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면 안 돼요. 왜냐면 앞에 원어의 몸은 써 있어요. 아가페라고 헬라어로 써 있다니까요. 근데 아가페를 빼고 자꾸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는 환장하겠어요, 진짜요. 목사님들 조금만 그거 들어가서 9가지 열매 그거 첫 장만 봐도 알잖아요.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첫 열매가 흰 옷과 똑같은 의미예요. 예, 흰 옷, 사랑의 돌, 이 하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듣지 못하는 자인데 생활을 새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란 말이에요. 전 세계 수십만 개, 수백억 개가 있다 하도 하나의 교회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을 따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교다, 성결교다, 침례교다, 무슨 뭐 또 그리스도교다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그대로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란 말이에요. 뜻도 하나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니. 그럼 머리의 몸은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거를 성경에선 몸과 지체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라, 에클리시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클리시아를 여자형으로 신부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하늘에 올라가면 남자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여자 남자가 이렇게 딱 갈라져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남자형으로 모습이 변화체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남자형, 엘로힘도 남자형, 삼일체도 남자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여자 하나님이 왜 껴들어요? 원해 있지도 않은 걸. 거짓말하는 야는 누구였어요? 도둑님이요? 강도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사탄의 졸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지금. 그래서 지옥을 만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귀신들, 마귀들을 마지막 말씀 때 잡아서 천사를 동원해서 불못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귀신들, 마귀들을 위해서 만든 이 지옥이 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게 됐냐? 바로 여러분과 같이 이 짜가들, 가짜들, 예수 믿지 않은 자들, 이단들, 적그리스도형들, 이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줘야 돼요. 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독상자인 걸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사야 9장 6절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아들? 한 아들이지 두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안상이 거기서 껴들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면 그거는 가짜죠. 부활되었어요. 영의 푸뉴마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예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상홍이 또 사람으로 두 번째 오리라가 어떻게 써 있어요? 안상홍 사람을 갖고 무덤 제가 사진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안상홍 묘 딱 써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됐어요? 부활 안 됐잖아요. CCTV 거기 무덤에 지금 있잖아요. 왜 거짓말들 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은 마귀 자식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적그리스도나 또 사이비 종교나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들 다 불지옥이에요. 여러분도 지옥 간다니까요. 불지옥 가요. 원어에 써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이단에선 빨리 나와야 돼요. 이 돌이라는 건 또 그냥 글자 그대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돌은 조약돌을 얘기하는 조그만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판단으로 새 이름, 이 돌을 줄 터인데, 이 새 이름을 줄 터인데, 이 여기서 새 자는 만나, 말씀, 새 언약,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9절 십자 새 언약,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11절과 16절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 말씀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피는 누가 흘린 거예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어서 이제 사람의 모양이 없어요. 육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육신이 변화체로 바뀐 거예요. 원해본 변화체, 거룩한 영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상훈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왔다가 육신이 땅속에 썩어버렸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네. 부활체로 와야지. 부활체가 아닌 예수가 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 안상훈이 왔다는 게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3절에 말씀에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을 새 만나, 새 말씀, 새 이름, 말탄 자, 예수님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칭하면 곧 예수를 칭한다. 연복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흰 류코스 흰옷, 의로운 뜻, 백마를 따르고 그를 따르더라. 히브리서 3장 13장. 수많은 천사들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면서 19장이 탁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백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마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백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상징하고, 그 백마는 피가 있더라 이거예요. 피가 묻었더라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를, 그게 흰옷, 피로 죄사함 싹 받았다, 백마다, 이런 의미에서 그 피가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5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았어요, 아직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도 모르고 회개했어요? 회개 안 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데 구주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셨어요? 어떤 회개를 하셨어요? 전에 말씀해 보면 회개라고 써 있어요. 거기 자세히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적으로 써놨으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예수님만 믿는 무리들, 교회를 이루고 너희를, 예수 믿는 무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소에 나오는 행위. 내가 뭐 좋은 일을 했고 뭐 누구 불쌍을 줬고 그러면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영안이 열려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 반드시 하고 구속이 돼야 돼요. 구속이 되고 완전 회개를 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 받아야만이, 구원 받은 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2000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달랑 그거 몇십 명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예수 믿는 무리 아니잖아요. 안상훈 믿는 무리고 안상훈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마지막 기도도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도록 계속 22장이 나와 있는 거죠. 아리온이에요. 아이온. 예, 제가 발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마,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의 아이온,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예, 창세 전부터, 또 창세 때부터, 또 마지막 하늘나라 가고 이 지구는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베드로전서 잘 보세요. 후서인가 전서에 써 있어요. 이 지구, 이 땅은, 하늘과 땅은 완전히 척고서는 없어지고 불로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겁, 무한히 긴 세상, 수명과 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히 죽음도 없어요. 병드는 것도 없어요. 배고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우울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 예수님의 찬양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림 이름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우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우토스. 그는, 그것, 자신, 바로, 그, 이게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단수인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그것을, 그것들이 아닙니다. 그것, 단수예요. 근데 그것에 덜자를 붙이면 복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22장의 말씀과 같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낙원에서 준비하리라. 자,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며 나는 죄인이라 해결을 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와 함께는 낙원에 있으리라.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갔다니까요. 야, 그래도 안 가요? 알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도록 부탁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너는 죄인이다. 내 이름으로 네가 회개했고 내가 너를 낙원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원어예요. 아세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낙원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낙원에 갔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죽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고, 영혼은, 육신은 땅에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에 천사들과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온다고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나 테살로니가 보면 자세히 써 있어요. 끝. 천국까지도 예수 이름, 오메가죠. 영원하신 이름의 피의 복음인 거예요. 피의 복음이지.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음 받은 예복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리고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게 흰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 휴거 때 뭐 했어요? 여러분이 옷 입고 막 갔잖아요. 잠실체육관에요. 어? 비누, 치약, 칫솔 한 사람당 받았잖아요. 그 증거 가지고 있다니까요. 주기철 씨,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연기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 바꾸는 거 봤어요? 무엇을 바꿨는지 내놔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상신이 얘기하는 그 뇌, 요 조그만 뇌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 뇌는 IQ라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IQ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 존재할 뿐입니다. 주기철 씨, 장길자님, 그 다른 무리들 천국 가려면 피로 씻은 흰 옷,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령님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옷으로 입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흰 옷을 입었어요. 피로 깨끗이 씻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성령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냥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 아르니온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 또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누구를? 세례 요한과 많은 선지자들과 또는 천사를 통하여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14만 4천이 이루어질 때 누가 봐요? 성령님과 또는 천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미 교회가 들림 받은 후에 이 땅에 남은 자들 이삭 죽기를 하는 거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있는데 순서대로 구원을 받는다, 부활한다, 이 말씀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죠. 그때는 부활체로 바뀌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하는 건 예수를 믿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흰옷을 입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구속 사역의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시침 받았다. 증거로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무리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보증하고 너희를 증거하리라 하고 써 있어요. 원어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현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개역 개정보다는 그 전에 성경을 보시는 것이 더 좀 맞습니다. 그리고 11조라는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라는 건 우리나라 원어나 우리나라 성경에만 써 있지, 진짜 히브리 원어나 헬라 원에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 예수 믿는 나라 하면은 11조라는 말이 없어요. 10번째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조라는 말이 써 있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10분의 1은 맞는 얘기예요. 열의 하나라는 뜻이니까. 10번째 짐승. 그러나 율법을 나중에 중간에 주셨죠. 너무 말들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누구에게? 레위기 20장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의 사자 모세가 가져온 것이며 바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라는 원어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그 증손들과 그 자녀들까지 대속, 이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진다. 우리 이방인의 예수 믿는 우리 교회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율법을 들어서 자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이런 거 요한이서가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 율법사들이 물어봤잖아요. 유전을 하나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을 또 완성시키니까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성,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이 바로 아가페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둘로 나눠서 뭐 2계명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그럼 제 사랑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뭐를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거듭남에 이뤄간다, 구원에 이뤄간다, 막 이런 말을 써 있으니까 믿음에 이뤄간다. 이 뜻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구원에 이뤄간다. 이 한 가지 이 뜻은 뭐다? 바로 성령, 거룩한 성령을 따라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9가지 열매에서 한 가지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하신 성령께 완전히 맡겨지고 성령님께 기대고 무엇이든 궁금한 부분을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반드시 시간적이 아니라는 개념보다도 늦게 또 이르게 들려지고 또 생각을 통하여 우리 양심을 통하여도 역사하신다는 것. 또 사물을 통하도 역사하십니다. 불꽃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보여주듯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명의 새벽별은 사탄도 광명의 새벽별이라고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새벽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나 이 적그리스도나 이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도 자칭 뭐라고 한다? 나는 새벽별이라. 사칭한다는 거예요. 이게 써 있어요. 헬라어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읽고 말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2절 읽어보죠.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럼 아직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오리라 하는 거 마지막 계시록 20장 2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하늘 의문이 열리고 왔냔 말이에요. 천사를 동원해서 왔냔 말이에요. 수많은 이들, 수많은 천사들과 우리의 영혼하고 같이 온다고 했어요. 예, 20절부터 22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사도안이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쓰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장래와 마지막 철저한 권세를 가진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잖아요. 알겠어요?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밝혔다니까요. 피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이라. 예언 행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누가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7교회 유형으로 보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원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언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 쓴 마지막 계시록장이에요. 뭐 또 선지자가 올 것이니, 뭐 누가 예언자가 올 것이니, 물론 뭐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할 수는 있지만은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안 된다. 목사님이나 이단들이나 내가 우상시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이비 종교다. 돈을 탐내도 안 되고 명예 권력을 탐내도 안 되고 이거는 다 사이비 목사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이시아라고 헬라어로 썼는데 예언하는 은사, 예언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푸뉴마, 뜻, 바람, 호흡, 생명, 영, 거룩한 성령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입은 자가 예언자며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증거한다? 이건 가짜입니다. 왜? 은사와 직임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 거룩한 성령님이라고 붙여야 돼요. 왜 원어에 거룩한 성령님이라고 써 있는데 왜 거룩한 성령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면 엉뚱한 성령이 나타나고 이만희 같은 존재가 자기 안에 성령이 있고 자기가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이미 아들이라고 다 인을 친 거란 말이에요. 14만 4천 12지파도 이제 훗날 끝나고 나면 교회가 들림받고 공중 들림받고 나면은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 본 그대로 오리라 천사가 약속을 했잖아요.
예, 감난산, 영적으로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 시온산에 오신다고요. 이스라엘에 와서 천년 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14만 4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마지막 들림 받지 못한 교회, 그것을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서의 그 자손들, 이 세상 사람들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들도 나중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옥이에요. 불지옥 갑니다. 그래서 저기 계시록에 보면은 19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20장까지 뭐라고 써있나? 자, 바닥에 하나님 그 하늘 그 천국을 모형을 보여주는데 신부를 보여주고 예수 믿고 죽은 분들입니다. 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있는 분들, 성령에 참여한 분들, 마음 안에 성령이 있는 분들, 이 성령이 모든 걸 보증하고 증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령이 있습니다. 일반 성령이 다 있어요. 그와 같이 안성이다, 이건 아닙니다. 장길자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증거해요. 안상홍 씨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본 사람 있어요? 있잖아요. 추기철 씨도 안상홍 봤잖아요. 몸에 뭐가 있죠? 어디가 뭐가 있죠? 안상홍 뭉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면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도 봤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상홍은 가짜고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분도 가짜다. 여러분은 마귀한테 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안상홍 교회의 장길자 하나님은 이유는 계시록 14만 4천 누가 얻었었어요? 시온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 시온산이 감난산이에요. 그 감난산이 그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집니다. 14만 4천이 세워지는 거지. 누구로? 예수님 피로 시침 받고 어린아이의 피로 시침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예수가 다 예수님의 피로 영접해서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래야만이 흰 무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흰 무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들림달들이라고요. 마지막에 버림받는 자고요. 이 계시록도 그냥 제 멋대로 풀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을 따라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원어를 통해서 해석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원어 말고요. 새 이름은 안상홍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반문할 거 있으면 댓글 다세요. 원어로 말씀드릴게요. 새 이름은 안상홍이 결코 될 수가 없고 장길자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이 영적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적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이라고 써놨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게 교회가 교회들이라고 했지만은 복수 개념으로 얘기했지만은 단수예요. 단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7교회들 했을 때 이것도 복수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단수다. 하나다. 그냥 뭐 에일서 교회, 드라노 교회, 뭔 교회, 몇 교회 이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만 하나님이 칭찬을 했죠.
뭐 세례임을 받은 자, 무한자 이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오직 예수 이름으로 된 한 교회만 칭찬을 받았죠. 이 구조의 세례는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준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우리는 이겼다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요한 2서에도 써 있고 마태복음 4복음에도 우리는 이미 이겼다고 그랬죠. 예수가 승리한 그 승리를 너에게 주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뭐냐? 너희는 이겼느니라. 너희는 이겼느니라. 그래서 혈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 마귀다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종교들, 가짜 종교들.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는요. 예수는 이름이 없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모든 신들 창조했어요? 그래요. 사람을 지었어요? 동물을 지었어요? 여기서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같이 동참했단 말이에요. 안성이 창조했어요? 아니잖아요. 네, 이것으로 계시록 2장 7절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나무 예수께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물로도 비유하고 양식으로도 비유한 거죠. 서머나 교회들에게 은혜를 또 베푸셨고, 서머나 교회다 한 얘기예요. 근데 자꾸 딴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 보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각 교회들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건데 시간상 제가 또 어디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올려만 드릴 테니까 한번 누르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또 반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12기초석에 대해서 12기둥에 대해서도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거 원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돼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을 미혹받지 않도록 공익입니다. 공익을 위해 성경 구절을 글을 올립니다. 이단종교 상담소장 이민무 목사 올림. 자, 그쪽에서 반박할 글 댓글로 올려주세요. 성경으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원어로.